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마지막 그러한 재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요, 재앙의 입장에서 다루기보다는 구원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 대대로 지킬 규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예식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원히 대대로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구약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규례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사법과 규례들은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할 때 뭐 영원이라는 말은 뭘고 또 대대로 이걸 지키라라는 말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그 마음과 정성, 이 말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우리 가운데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인 그러한 성찬식,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러한 의식, 이게 곧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계속 이어지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영원한,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유월, 패스오버, 유월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치고 있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성경 출애굽기 12장에서 뭐 이 규례는 영원히 지키고 대대 지키라 해서 엉뚱하게 지금 이 말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것을 막 유월절 지킨다고 하는 막 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막 크게 써붙여 가지고 유월절 지킨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어서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던, 우리를 구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하고 영원히 믿고 따르고 그 규례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이 어린 양,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이 그림자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봐라, 영원히 이 규례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문제도 동일합니다. 안식일에 우리 주님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로 일한다. 여러분, 창조에 대한 안식은 6일 만에 끝날지 모르지만요, 이 안식일이 변해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온 안식이라고요, 다음에 신명기서에 나온 안식일이 틀려요. 의미가요. 출애굽기에 나온 그런 안식일은 이제 창조의 안식일이 되죠. 그러나 신명기에서 옮겨간 그 안식일은요,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그런 하나님을 안식일 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구원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안식일 날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여러분요, 구원의 역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는 아직 하나님이 다 끝나고 손 짚고 손 뒤에 뒷짐 짚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식일 때문에 너희들을 패배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어요. 월요일도 안식일이고요,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때문에요, 뭐 악한 그런 사탄들이 와서 뭐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봐라 안식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문자적인 해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만약에 우리가요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혜를 버리고 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뭐 유월절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고,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을 그들이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특히 오늘 12장의 6월절을 우리가 신학의 관점에서 이것을 명확히 조명하고 이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영원히, 그리고 대대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안 지키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실제 대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정해준 그것을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있는 달이 이스라엘은 1월이에요. 1월. 우리나라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틀려요. 태양력으로 보면 3월달과 4월달 사이에 이 유대력이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지금부터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세상에 있는 너희들, 지금 애굽 사람이 쓰고 있던 그러한 달력 말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때부터 1월달부터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사람, 어제 주일낮에 말씀을 나눴듯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우리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어도 지난날과 똑같이 그냥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간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있죠. 새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서 마음이 변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아무것도 없이 나의 뜻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하듯이요, 이래서 새 사람을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삶 가운데 이제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점점점 새로워지는 그런 진행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는 것과요, 새사람을 믿는 것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 시상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한번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짠 변해가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선한 일은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2절에서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1월달로 정해서 지킵니다. 1월 14일이 다음에 나오죠.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의미가 있을 때 이것을 가장 먼저 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도와줘가지고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 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먹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내요, 종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때를 첫 달로 삼아라, 해의 시작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바로 생명에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 장막은 금방 끝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은,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해서 묵상할 수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을 이제는 열흘날에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는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되면은 1월 10일입니다. 그때 되면 어린 양을 취하는데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양은 희생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소도 어린 양으로, 이거 보세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린 양을 취해라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염소를 취하면 어린 양 하지 않고 어린 염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어린 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숫것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규칙을 정해냈죠. 그래서 10일 전에 보는 거예요. 근데요, 하룻밤에 이것을 다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요.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삶아서 먹어서도 안 돼요.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4식구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다 버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식구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해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식구 수는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람 10명이에요. 어른들 10명을 세서 이웃과 같이 어린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가 14일 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 먹게끔 하고요. 아침까지 남겨두면은 아침에 남은 것은 곧 불사르게끔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에다 이렇게 삶아가지고 먹는 것은 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했던 방식이 아닌 특별한 불에 구워서 먹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기존에 있던 문화와는 다르게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대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해가 바뀌고요. 그 달이 바뀌죠. 1월 달부터 시작하게끔 하나님이 다 이 날짜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때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은요, 애굽에서는 물에다 삶아서 그렇게 고기를 했어요. 먹었어요. 여기서는 구워서 먹게끔, 그리고 다 그것을 태우게끔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흠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흠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 되게 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했다라고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린 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노예된 상태, 세상에 속한 그들을 갖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대속의 의미로서 대속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의 말을 듣고 그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어린 양을 통해서요, 다음에 그들은 죽음의 길에서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옮겨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로 내려갈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6월절 그러면은 이제 애굽에 난 이제 초태생, 그러니까는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갖다가 다 죽이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각 집마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집들에는요. 근데 여기서는요, 중요한 것은요, 보십시오.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 우상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 그러면은 그 장자만 죽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지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악한 자를 십자가로 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자, 그 권세가 십자가에서는 그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줄이 끊어지고요, 우리를 끌고 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의 악한 자가 우리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그들을 주관한다고 그러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게끔 끌고 가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악한 영이 세상의 모든 예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고 그렇게 악하게 그들이 역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모든 권세를 갖다 멸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말하며. 단지 그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 받을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들의 기간만 정해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6월절 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게 말씀하시면요, 자,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우상, 모든 거짓된 신을 이때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모든 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짐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암시하고 보게 합니다. 자, 13절로 내려갈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요. 이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는 것.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떠나고 심판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가고 패스오버 6월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그리고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거예요. 6월절은 그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피가 나오잖아요. 피. 이게서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듯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보혈은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악한 자, 세상에 있는 악한 자, 이 사탄을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증언한 말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악한 자, 세상에 있는 그 사탄, 마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그들의 결박을 다 해제시키고 끊어냈던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15절로 내려갈게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게끔 합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얘기합니다. 너무 그때 막 급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는 애굽 땅에서 막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리게 하게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풀게 되죠. 근데 누룩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말합니다. 6월절 음식에 누룩 넣은 빵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룩을 넣는 빵을 다음에 먹게 된다 그러면 끊어진다. 이것이에요. 끊어진다. 그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그림자잖아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요. 이것이 뭐냐면 누룩이 곧 죄를 얘기합니다. 죄를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이 누룩에 대한 것이 나와요. 이 누룩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있지 못합니다.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 얻는 회개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회개가
온 천하에 증거되고요. 그들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회개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힘입고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먹는 자, 이 죄와 허물, 이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이 누룩을 이 유월절에는 먹어서는 안 돼요. 유월절은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상징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누룩 넣은 그러한 유교병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빨갛게 죄를 씻고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요. 소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심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합니다.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해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10가지 재앙을 쭉 지금까지 봤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바로가 막 타협을 하려고 하잖아요. 모세한테 모세야 좋다. 너 제사를 지내되 우리 나라에서 그냥 지내라. 뭐 저기까지 갈 거 뭐 있냐. 그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타협은 뭔지 아십니까? 왜 너희 어린 아이들을 그냥 데려가려 하면 놔두고 너희만 갔다가 와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타협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소떼 양떼는 데려가지 마라. 너희 사람들만 갔다 와라. 아니요. 한 마리라도 새끼라도 다 가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제는 바로가 다 가라. 소떼 양떼 다 데려가고 너희 하나님을 가서 섬겨라.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라. 라고까지 말하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악한 것 불의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점점 우리를 옥죄해 옵니다. 거짓말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또 탄로날까 봐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이 바로 거짓의 사슬이 그래요. 악한 자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 막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라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이 줄을요. 우리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과 타협하면 안 돼요. 악한 자는요. 0.00001%도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와 타협, 이 악한 세상에 사탄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은요. 다음에 우리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절대로 타협은 없어야 돼요.
죄와의 타협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정말로 싫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요.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봤듯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면요, 많은 유혹이 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악한 자가 막 타협해라고, 불의와 타협하라고, 그래 적당히 좀 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여기에 바로가 손들면서 말했듯이 너희들 다 나가라 하면서 승리가 있게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암시해 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물론 노예가요. 노예 상태에 있다가 그다음에 노예가 해방돼서 나가게 되면은요. 그 집 주인은 노예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허락해 주는 것이 그때 당시 관습이랍니다. 그 관습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 은혜를 입히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어요. 자기들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그들의 모든 물품을 취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약속했던 거예요. 작은 약속일지 모르지만 아니 그거 뭐 그냥 탈출에 나오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기록해놨냐. 아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중요한 것만 성취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세히 섬세하게 말하는 것들도 다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지금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600년 전이잖아요.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면서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작은 것들도 하나님은 다 성취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찬물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는 거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니 무슨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게 무슨 상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요. 그걸 소중히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데 사용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들이 그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성막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막 그렇게 애굽 땅에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많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 근데 이들이요. 야 우리가 애굽에 남아있는 것보다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왔던 이 잡족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잡족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잡족이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잡족이 뭐냐면요. 광야에 40년 동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떠나라. 너희 하나님은 왜 그러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이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할 때에 이 가라지가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요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늘 이렇게 방해를 하고 해방을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섬기기 위하여 따라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울질하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잡족들이 함께했던. 물론 이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가라지는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 가라지 때문에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평 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 또 회사가 잘 되고 할 텐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뽑지 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알곡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까지 먼저 심판의 날 때에 추수의 날 때에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쌓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의 요소, 원망의 요소가 막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자 4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타국인과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자 51절 보십시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말하죠. 그 유월절 그 행사에 음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만 참여할 수 있냐면요.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물론 잡족들이 많이 있었다 했죠.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여러분 할례라는 게 그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오늘날 할례 받았다 그러면 그 오늘날도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구원의 그런 축제에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육신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로마서에 말해주고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겉모습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축제에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일합니다. 이 원리는 동일해요. 자 여러분 49절 보니까 이렇게 돼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은 동일하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열방 곳곳에서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은 그들에게 속합니다. 동일합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뭐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어떤 색채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가난하든 부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유월절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저 여러분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걸 이 달을 바꾸게끔 해서 첫 달이 시작되게끔 하는 이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받고 또 오늘 하루 감격의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